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공한 모습으로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먼 곳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요, 달려가서 꽉 안고 입을 맞춥니다. 종에게 부탁을 해서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들로서 그 지위를 회복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가 일어납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밭에 일을 하러 나갔던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왜 첫째 아들은 밭에 일을 하러 나갔을까요? 우리가 아는 아버지는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집에 종들이 아주 많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큰아들은 밭에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요, 밭에 일을 하러 간 그 아들에게요, 어느 누구도 동생이 돌아왔나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잔치를 하고 있었다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러면 그 누군가가 빨리 가서 동생 형에게 알려서요,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큰아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해서 첫째 아들을 그냥 따돌림했던 것일까요? 첫째 아들이 힘든 몸으로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일을 하러 나갈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와서 집에 있던 종들을 불러내서 지금 무슨 잔치를 하고 있느냐고 큰아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는 집 앞에 와서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집 앞에 있기 때문에요,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여러 차례 물어봅니다.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를 물어봅니다. 왜 그는 집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아들이 종에게 지금 무슨 잔치가 있느냐고 묻자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요, 지금 잔치하고 있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풍악 소리가 들렸노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보통 형이라면, 일반적인 형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연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형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면 그래도 지금은 동생이 안전하게 돌아왔으니까 실은 내색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굉장히 노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노하였다는 단어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헬라의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뜻인가 하면 식물과 열매 속에 즙이 꽉 차 오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과일이 금방 그 열매를 맺고요, 즙이 꽉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지어야지만 즙이 꽉 찬 상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첫째 아들의 감정이요, 갑자기 막 노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간 노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쌓여오고 있다가 동생이 돌아올 때쯤 폭발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냥 아버지가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그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동생이 돌아와서 자신이 차지할 그 유산이 이 동생 때문에 다시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힘들게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한시라도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을 텐데 집 앞에 와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생 때문에. 집안에 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공간입니까? 집이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집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요,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게 돼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다시금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쉼을 얻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들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약속을 만들거나 어떤 분들은 집 앞에 와서 차를 세워두고요, 집을 바라보면서 불이 꺼지도록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 힘들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집이 안식처가 아닌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집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있는 집이라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이세요? 어떤 가정입니까? 첫째 아들은 지금 집 앞에 와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셨는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안 살펴보았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큰 아들도 자기 집 앞까지 와 있지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집안에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듯이 아버지가 큰 잔치를 배설해서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흥겹게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분노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셨어요.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그 일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와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게 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가 그 길로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서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라의 왕,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요나가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해요. 왜 성을 내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왔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나는 화를 내고 있죠. 요나가 생각할 때는요, 아수르는 나쁜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요나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싫은 거죠. 첫째 아들이 볼 때는 둘째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께 혼이 나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는 세리와 죄인들은 악한 자들이잖아요. 성경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자들이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종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나와서요, 그 첫째 아들을 권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득에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늘 말씀 가까이에 살았고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인들이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굉장히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그들은 들어갔어야 됩니다.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경험적인 알미예요. 율법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내용을 단순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지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말씀 가까이에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프 실력이 늘지 않는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방법으로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가 치는 이 골프채를 사면 자신의 실력이 월등하게 늘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채를 구입했습니다. 정말 골프 실력이 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라고 할 때요,
옷을 찢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조상들이 회개라고 하면 옷을 찢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있으면 옷을 찢으면 내가 회개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는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이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뭔가 부족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요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옷을 찢지 말래요. 그거 오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말씀을 단지 읽는 것은 이런 타이거 우즈의 골프채를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력이 늘어나려면요, 그가 열심히 골프를 치듯이 쳐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말씀을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경험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런 집에 있었잖아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대요. 오랜 시간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충분히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단지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을 원하시는 삶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자고 권할 때 큰아들은 아버지께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작은아들이 집을 나가고요, 아마 큰아들이 작은아들 목까지 모든 일을 하면서요 지냈을 겁니다. 집안일, 밭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겼다는 것이요, 종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는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집에서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여선생님이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는 사람? 유치부 학생 중에 제일 키가 작은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살찐 송아지입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죠. 이 살찐 송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요, 첫째 아들에게는 정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지금 여러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저 의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제가 당연히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헌금 생활, 구제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세리와 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노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요, 아침 9시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일할 일꾼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일손이 좀 더 필요해서 오후 12시,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죠. 마칠 때쯤 되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사용을 해야 돼,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겁니다.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1시간 지나서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을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을 주는 거죠. 일당을 주는 거죠.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일당을 주는데 가장 나중 온 자,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오를 주었습니다. 모든 종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요. 처음 온, 가장 일찍 온 종이 생각하는 거죠. 늦게 온 자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더 줄 자유는요, 주인에게 있는 거죠. 늦게 온 사람에게 더 많이 줄 자유는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뒤에 온 사람은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알고요,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더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리와 죄인들보다 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마음속으로 하라고 했죠. 믿으시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함정 아닌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천국 갈 텐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이 함정인가 하면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꿈틀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말씀대로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며 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산호세 온누리교회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복은 정말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와서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세탁소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2주쯤 지나서요, 그 세탁소가 있는 빌딩이 불이 났어요. 2층에서 5층까지 다 타버린 것입니다. 세탁소 1층에 있었는데 세탁소는 약간만 이렇게 피해를 입고요, 괜찮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이렇게 무사한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2층에서 5층까지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다 의롭게 살지 못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잘리려고 얘기한 거죠.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요,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왔던 포도원 품꾼의 마음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나의 공로 때문에 당연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은혜이고요,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만나서 대화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던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날씨를 돈으로 주고 산다는 캘리포니아 사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쉴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은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 마음이 사라지면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확인해 주고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것이야. 여러분, 이 집의 실제적인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얘기예요? 첫째 아들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교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둘째 아들은 집에 지금 돌아와서요, 지금 단 하루예요. 아버지가 단 하루 잔치를 벌여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큰아들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마음 상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첫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가 걱정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형에게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도 형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동생을 비난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 잡아줬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뺏긴다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도 마음을 돌이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곳에선 잔치로 표현되어 있지만 천국 잔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었듯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것을 반응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